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사람의 형체다. 그리스도의 영도 사람의 형체다. 지금 우리 정말 서울 주안교회에서 주목사님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도 주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주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다르니까 은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제목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사람의 형체다. 이고. 자,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절 더 있습니다.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죠.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 9절의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두 개가 이제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AD 325년에 제정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신관,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타나시우스의 삼신관대로 믿으면, 40개 신조대로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아서 다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이 주 예수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는,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이 말씀을 해를 입은 한 여자 주목사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주목사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이 계시는 정말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딱 한 사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제 이 시대에는 주목사님이 계시를 받아서 이 봉함된 말씀이 열리고 영생을 얻는 말씀, 별이 되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말씀, 주 예수가 되는 말씀이 열리고 영생을 얻는 말씀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주목사님을 통해서 열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교리대로 믿었더니 정말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주 예수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죄 안 지어보려고 애쓰던 그 죄들이 그때서부터 박살이 나서 죽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체험이 되니까 저는 평신도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복음에서는 제가 남은 생을 바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영원한 총회에 정말 신학교에 자원해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5년간의 참 수련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니까,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없애주시니까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고, 또 이 복음으로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 이 참 믿는 자가 주여시 되는 영화음 복음을 열어주신 정말 주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주 목사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생기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그래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성공하는 걸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셔야 되니까.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영은 사람의 형체다. 영은 사람의 형체입니다. 우리 영이란 존재는 이 우주 가운데 딱 세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의 존재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아니라 우리부터 해야 되겠다.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영의 존재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천사 다를 말합니다.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근데 이 후반절에 보니까 또 우리들도 부리는 사람이네. 이 하나님의 영인, 이 천사를,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영적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천사들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영의 존재고, 또 천사도 존재고, 우리 사람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 사람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신약이니까 그럼 신약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사람 아담도 산 영, 또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도 살려주는 영, 사람이잖아요. 물론 두 번째 아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아무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서 하나님. 근데 첫사람 아담은 분명히 사람이고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고, 우리 참 인류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 아담 할아버지인데, 아담이 뭐예요? 산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의 존재다. 사람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육체 몸 안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유체이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이 육체가, 몸과 육체가 떠나버리면은,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이 떠나면 이제 몸과 육체는 시체인데, 유체이태라는 것은 몸뚱아리는 바닥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바닥에 누워 있는 몸은, 육체는 시체예요. 말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죽어 있는데 빠져나오는 영혼은 이게 영이에요. 영체. 그런데 이 영혼이 보면은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신 분이 몇 분 있잖아요. 체험하신 분은 주 목사님도 이것을 체험하셨고, 또 고 목사님도 자기 그 부대에 있을 때 때려갖고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이 죽은 자기 시체를 붙들고 상관이 붙들고 흔들어대니까 이제 그 빠져나온 그 영혼이, 영체가 아무리 그 병장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뚱아리 분명히 있고 자기 죽어있는 몸뚱아리 바닥에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험하신 분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1990년도에 나온 영화 사랑과 영혼, 그러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멜로잖아요. 이제 가슴 뜨겁게 제가 봤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영체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그 데이비 무어 그 여자 이쁜 여자를 보호하고 뭐 이러면서 스릴러 영화인데, 아무튼 거기서도 보면 유체 이탈, 몸에서 육체에서 영체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에서 나온 대로거든요. 그래서 참 이 사람도 영의 존재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의 존재인데 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는 어떻게 생겼는가? 천사는 사람이에요. 형체가, 천사는 사람의 형체로 있습니다. 영이지만. 자, 그럼 우리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4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이제 굴 속, 무덤 속에다 넣어놨는데,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 날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이제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시체를 보러 왔는데, 동굴을, 무덤을 막았던 돌은 굴려져 있고, 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거기 때 이제 천사가 보이는데, 두 천사가 있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말씀만 보면 천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23절에 가면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24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여자들이 본 것이 천사라는 것이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천사다. 근데 아주 찬란한 옷을 입었다. 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도 영체인데, 영혼인데, 영인데, 영적 존재인데, 안 보이지만 형체는 보니까 사람의 형체더라.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보게 만들었어요. 다른 데에서도 보면은 두 청년으로 나오고 두 사람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는 사람의 형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영적 존재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우리 사람도 영체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형체로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가 만화에서 보듯이 뭐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뭐 구름이 꼬리 달린 구름 요만한 게 돌아다니는 이게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영체가 있단 말이에요. 영. 사람의 형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사람의 형체로 있는 거고, 천사도 사람의 형체인데 똑같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이거 볼 때 이제 사람의 형체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천사도, 우리 하나님도 사실은 사람의 형체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영이 사람의 형체다, 영이 사람의 형체다라는 성경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참 제가 늘 강조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이 기초가 돼야 돼요. 성경이 바탕이 돼야 되고 성경이 기초가 돼야 되고, 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줘야 돼요. 뭐 누가 어떤 신학자가 이랬다, 뭐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다, 이게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변개치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이 말씀이 증거하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난 말씀대로 믿었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영은 사람의 형체라는 것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왕상 22장,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겠나이다. 아멘. 자, 이 세 절을 보면은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은 아람한테 길르앗 라못이라는 도시를 아마 북이스라엘이 뺏겼나 봐요. 이 아합 왕이 뺏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3년 동안 전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유다 왕이 이제 아합 왕한테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이사로 왔을 때 이제 우리 힘을 합쳐갖고 전쟁을 해서 저 라못을 갖다 뺏어야 되겠다. 길르앗 라못 저게 우리 땅 아니냐, 우리 도시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호사밧 왕, 남유다 왕한테 이제 이렇게 전쟁하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서 아람 왕한테 저 땅, 저 도시를 우리가 뺏자 하고 이제 이 사건을 만든 거예요. 이 사건이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이세벨 여사, 이 이방 여인이었잖아. 이세벨 여사가 좌우지가 음녀, 악녀 이런 게 으뜸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막 우상단지를 온 사방에 막 펼치고 했던 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없애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 속에 이제 그런 전쟁을 하고자 하는 땅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가 가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저 아합 왕을 죽게 할고 하면서 이제 소집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로 여기가 보좌입니다. 이 좌편의 천사들, 우편의 만군들, 만군이 천군이에요. 천사예요, 천사. 좌우편에 도열해서 쫙 서 있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 다 영들입니다. 부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은 다 부리는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영이 나와서 만약에 일반적인 지금 바깥의 기독교의 말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다. 에테르, 공기처럼 온천지에 충만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냥 공기처럼 흐르르하게 있는 것이지. 형체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가지고 말도 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 때는 귀로 들은 거고, 그래서 걸어 나온 것은 몸이 있으니까 걸어 나온 거고, 또 이 한 영이 말을 했어요. 내가 가서 꿰이겠나이다. 말을 했다라는 것은 입이 있는 거고, 이거 볼 때 얼굴도 있고 다리도 있고 온몸이 다 있는 형체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부리는 영으로서고, 또 누가복음 24장 4절하고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었다. 천사가. 그러니까 이 천사인 이 영이 형체로는 사람의 형체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사람의 형체다. 이 말씀이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합 왕의 이 46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아합을 이 다 어용 선지자라. 그래서 그냥 아합한테 좋은 말만 해. 근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가야가 이제 다른 460명의 선지자들은 사실 이 거짓 영이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백전백승합니다. 막 이렇게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하고 싶어 하고 이 길르앗 라못을 뺏고 싶어 하는 이 참 이스라엘 아합 왕의 마음에 꼭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미가야만큼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나는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실은 아합 왕한테는 나쁜 소리인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합 왕한테 좋은 소리예요. 올라가면 너 죽는다. 그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말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올라가서 결국은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냥 살아보려고 그냥 일반 옷으로 일반 군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 일반 군대 속에서 싸웠는데 우연히 그냥 활을 갖다가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활을 우연히 쐈는데 그냥 그 키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부상만 당했어요. 근데 전쟁이 워낙 막중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하러.
그래서 밤 저녁 때까지 그냥 싸우고 맞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연히 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참 깊이 교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종들이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다.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영적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지, 좋은 일이 있느냐? 그 좋은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축복이든 복이든 고난이든, 참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형체로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이분이 누구예요?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이분이 그냥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특히 우리 여보가 되잖아요. 서방님이 돼가지고, 저도 제 아내를 엄청 보호한다고 보호하는데 살아온 거 보니까 고생만 시켰더라고요. 저는 진짜 일생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은 세월, 남은 생에 내가 업고 다닐게. 그런데도 자꾸 어려운 일만 자꾸 안겨줘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정말 내 서방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참으로 보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이 아예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든든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변할 수 있다. 변한다. 죽기만 하면 된다. 죄만 발견되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을 막 넣어주셔요. 내 영에다 넣어주시고 자동적으로 내 몸에도 채워주시고, 아무튼 자오장아 주님이 이렇게 사람의 형체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실감하면 정말 주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게 될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주 목사님에 비하면. 자, 그러면은 또 다음 말씀,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욥기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요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을게요.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더니, 시작. 그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시작.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시작.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 사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체험한 것을 이제 욥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볼 때 이제 밤에 봤다는 거예요. 밤에 이상으로 하여 이제 이상을 받고 들렸는데, 뭔 소리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14절에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이 체험하신 분이 바로 주 목사님이시잖아요. 여름 비 오는 날, 1993년도인가 비 오는 날, 정말 7월 23일인가 언제 그 주 목사님이 네 오늘 죽으면 오늘 너 천국 못 들어간다 할 때 그냥 그 소리만 나왔으면 주 목사님은 안 돌아섰을 거예요. 바로 이런 어두움과 고통, 이 고통이 온몸으로 임하니까 막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막 온몸이 떨리고, 그 다음에 뼈가 막 흔들리고, 막 뼈 마디마디가 따로 떨어. 그리고 그게 어둠이잖아요. 깊은 흑암으로 오니까
뭐 항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구원 못 받았다고 봤구나. 지금까지 한 것은 다 헛거구나.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빌미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뭐 신학이니 뭐 믿음이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라 한 것처럼 제가 이걸 갖다가 보면서 읽으면서 주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주 목사님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돌이키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참 나온 겁니다. 그때 보니까 그때 15절 보세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삐라였느냐. 자, 이제 영이 나타납니다. 내 앞으로 지나갔다. 물론 공기도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자, 그 영이 지나가는데 그 영이 내 눈앞에서 근데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밤중이니까 뚜렷하게 사람의 영체는 분명한데 뚜렷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분변치는 못하였지만은 그런데 그게 서서 이렇게 자기 앞에 있었는데 눈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영이 형체가 있으니까 사람이 형체이시니까 말씀하시잖아요. 형체가 있으니까 설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 욥기서 4장 우리 15, 16절, 17절 말씀을 볼 때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형체가 있다. 그래서 영은 형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욥기서 말씀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4, 5, 6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4, 5,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네, 여기까지만요. 자, 여기서 볼 때 여기서 이제 영이라고 안 나왔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만 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도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으로 계시다는 것이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은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셔 내려오셨다. 그리고 장막문 앞에 서셨다. 뭐 에테르가 섭니까? 공기가? 사람의 형체로 하고 있으니까 형체가 있으니까 서잖아요. 장막문 앞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얼굴이 있으시니까 입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도 영이신데 이 여호와도 형체가 있다. 그러니까 설 줄도 아시고 애기는 아닙니다. 서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도 하시고 들으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8절이 또 중요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사건은 여호와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물론 율법으로 하면 죄인데 이 당시에는 사실 율법이 이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율법이 있었겠죠, 이 당시에는. 예. 아무튼 이때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막 책망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안 되고 막 책망하고 막 뭐 하니까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갖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종을 비방하면 그게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당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종,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아론과 이제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은 이제 문둥이가 됐다가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신데 사람의 형체이시기 때문에 서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신다. 그러니까 얼굴도 있고 다 들었기 때문에 귀도 있으시고 말씀도 하시니까 입도 있으시고 또 다리도 있으니까 서시기도 하시고 보좌가 있으면 앉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형체로 계시다. 영이신데.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자, 지금 영은 사람의 형체다라는 것이 이제 소제목입니다. 영은 사람의 형체다. 영이 사람의 형체라는 성경적인 증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 먼저 읽을게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때 이 제자들이 영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영이 나타난가 보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고서 우리가 영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영은 사람의 형체다.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어요. 영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어요. 영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이 나타나신 분은 영으로 나타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존재가 영이에요. 형체는 있는데 살과 뼈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찾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이 누가복음 4장 24절 참 이 35장 38절 이 9절 말씀에서 이 살과 뼈가 없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잖아요. 벽도 통과하고. 조 목사님이 유체이탈에 했었을 때 자기 몸통아리는 바닥에 안방에 누워있고 당신은 이렇게 영체로서 다니는데 똑같은 자기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가 돌아다니는데 문을 열고 거실로 가보려고 문을 여는데 손잡이가 잡히질 않고 쑥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그 애인을 아내가 될 사람을 사랑했던지 이게 어디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잡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다가 확보를 해요.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주먹으로 딱 치면 갑자기 누가 와서 때려가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나 영체는 그냥 이런 벽과 이런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벽을 통과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형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의 형체라고 했다. 지금 온 세계의 기독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 영이니까 그냥 공기처럼 에테르처럼 온 세계에 충만하시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온 세계에 충만하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죄인한테는 안 들어가고 개나 짐승이나 나무한테는 안 들어가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영원한 복음대로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시지, 속에만 계시지 바깥에는 안 계시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런 뜻이지, 영이시기 때문에 또 공기처럼 온 천지에 충만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데나 안 들어갑니다. 바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강아지 속에도 안 계시고 오직 믿는 사람 속에만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되 형체가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체가 없다라고 믿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형체가 엄연히 있는데 영이시지만 형체가 있다. 오늘 그것을 증명하려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영적인 존재가 천사인데 형체가 있었잖아요. 사람 형체로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사람 형체고 영이 사람 형체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까 우리 열왕기상 22장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형체니까, 영이 사람의 형체니까, 유추해서 보면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사람의 형체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럼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만약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람의 형체라고 안 믿으면은, 지금 안 믿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기독교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첫째는 형체가 있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고, 둘째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좀 봐야 되겠네.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형체가 오신 건가.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오신 게 아니라 보이는 육체는 아들로 오셨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체로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셨잖아요. 증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9절 10절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안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예수님은 근본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본체가 오셔서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볼 때 참 우리가 이 하나님 본체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하나님은 사람 형체로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데 본체가 사람 형체잖아요. 그 사람 형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체로 계시는 분이신데 사람의 영체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 형체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었어요. 옷 입듯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예요. 보이는 육체는 아들 예수고, 그 영체 외에 육체를 입었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영체로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바깥의 기독교는 형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라 그랬잖아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형상으로 형체로 계신다. 여기서 나오는 형상이 절대로 속성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 수십 군데에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만질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형체를 말하는 것이지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은 속성이 아니라 형체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영이신데 형체가 있다. 어떤 형체?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하나님이 형체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부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형체가, 아니 아버지의 형체대로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형체가 없으면 뭐 예수가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 영체, 영이시지만 사람의 형체로 계시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갖다 직접 보신 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 클라이막스로 여러 사람이 본 거 있어요. 출애굽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9, 10,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이 74명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2사람 내지 3사람의 증언만 있어도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증인이 74명이나 돼, 74명이나. 자, 우리 90, 11절 24장 출애굽기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모세의 형님 아론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 와, 74명의 증인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여호와를 보고 그냥 얼굴만 보고 온 것들이 아니라, 온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차도 커피도 마시고, 아마 커피가 이때 생겼나 봐요. 커피도 마시고 고구마도 먹고, 제가 아침에 고구마 먹고 왔거든요. 고구마도 먹고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대화하고 그러고 왔어요. 보고 먹고 마셨더라. 11절에 나와 있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의 기독교는 안 믿나 봐요. 예, 봉함돼서 눈이 가려져 갖고 아무리 수천 번을 읽어도 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이 열려야 돼. 봉합된 말씀을 그래서 주목사님이 열으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 주목사님이 기독교 2000년사에서 이렇게 성경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버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쉽게 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라성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가 죽었는데 주목사님이 다 정리하시는, 이 주목사님야말로 지어야말로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이분이나 되니까 이분이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주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니까 그동안에 막혔던 말씀, 봉함된 말씀, 닫혔던 말씀들이 싹 다 열리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영체이신데 볼 수도 있다, 사람의 형체다,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창세기 18장 나온 김에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계시나, 형체로 계시나.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자, 1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섰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아브라함의 집에 신방 오셨어요. 신방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네. 우리 알잖아요. 두 사람은 천사고 이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잖아요. 남은 한 분 사람인데, 사람의 형체인데 이분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사람 2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상 누구예요?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해놓고 보니까 형체는 사람의 형체. 우리 사람이더라.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형체는 사람의 형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있다.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이거 믿는 것이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파트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도 사람의 형체다. 자, 로마서 8장 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그러고, 어떨 때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분을, 몸을 말씀할 때는 그렇게 예수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생명, 그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부분을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시고 몸과 육체는 버리시고 영혼이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다가 생명으로 알았었는데 주목사님이 이거를 밝혀내셨어요. 아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형체다. 형체로 계신다. 왜? 그동안에 공부해봤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형체시고, 천사도 영은 영의 존재인데 형체가 있는데 사람의 형체고, 우리도 사람의 형체가 영의 존재인데, 이걸 볼 때 그리스도의 영도 영이니까 사람의 형체다. 그리스도도 사람의 형체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은 우리 에스겔서 말씀 하나 더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36장 참. 에스겔서 알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시인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이 밖에서만 일하셨잖아요.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안 하셨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과 육체로 우리의 죄를 과거, 미래, 현재의 죄를 싹 다 끝내버리시고 그 영혼만 살아서 아버지 속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씨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예요. 이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을 때 우리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오시는데 이 오시는 이 그리스도가 생명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형체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형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는데 새 영, 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잖아요.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이 영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이 들어오면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이 여호와의 신이 뭐냐면은 신은 형체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신이에요. 영은 형체가 있는 게 신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 형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신이 우리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형체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형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형체가 있는 거고, 여기도 또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신은 형체가 있는 거예요. 내 신을 우리 속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형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근데 이 영이 사람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영이 사람의 형체다. 그러면 그냥 평면으로 보면 안 돼요. 입체예요. 영으로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어요. 발도 있고 입도 있고.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 우리 속에 그냥 그동안에는 생명만 들어오셨다 이렇게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은혜인데 우리 안에 그냥 이 형체로 들어오셨다. 입체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형체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숨어있던 그 마귀의 생명,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이분이 우리 속에 형체로 오셨다. 아니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귀먹고 어눌한 귀신 들려갖고 그에게 침을 넣어줘가지고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도 똑바로, 병어리나 마찬가지인데 해주시는데 침만 들어가도, 예수님의 침만 들어가도 그가 귀가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어눌한 자가 말을 갖다 똑바로 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된 것은 예수님의 침 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몸에서 나온. 근데 예수님 전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자,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요거 하나를 제가 빼먹어서 읽고 싶어서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이 영체로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한 절로도 또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4장 4절 고린도후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었잖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형상, 우리 사람의 형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라는 이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가 없다, 공기처럼 천재 충만하다, 이건 완전 가짜야. 이렇게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이시고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우리 안에도 그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사람의 형체로 계신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우리가 늘 이분을 의식해야 돼요. 인식하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럴 때 우리는 능력적인 영원한 복음의 주자들이 되고 능력자,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사람의 형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우리 영원한 복음의 성공을 꼭 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주님 나라 삼층층 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최재형 목사가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